오늘 본문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세금 문제, 부활 문제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보고 아마 계속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점을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병행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 교사라고 얘기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모든 율법을 깨뚫고 있지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걸 보고 내가 이거 물어봐도 대답을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613개가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죠. 근데 613개 중에 248개가 좀 중요하고 긍정적인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365개가 좀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 613개의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뭘까라는, 그 당시에도 아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명한 대표적인 랍비 힐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대표적인 랍비 힐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또 다른 대표적인 랍비인 아키바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대의 힐렐과 이 아키바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이 첫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그 계명,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때마다 읽고 걸을 때마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한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앙 고백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숨을 다하여. 아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목숨을 그냥 넣은 거시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다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다른 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뭘 다하라고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픈 거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그 마음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중심 그 전부를 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푸시케, 이것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대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목숨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어떻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에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남았죠. 뭐를 다해서?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 힘, 이 스퀴스라는 헬라는 육체적인 능력 또는 재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재물로도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로 어떻게 해요?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 더운 날에 곳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좀 푹 자고 나오고 싶은데 9시까지 나와서 찬양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사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봉사하는 게 즐거움이요,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은 첫 번째를 물었는데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이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어두운 세대에 왜 말과 혀로도 사랑을 못할까? 같은 가족인데, 같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인데, 같은 형제인데, 같은 친구인데 이 말로도 혀로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고 흠잡고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확인되지도 않는 모든 사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요즘 말로 사람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SNS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혀로 일단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까? 말로 날마다 나쁜 말만 하고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칭찬하십시오. 성도들이 모이면 아픈 사람 걱정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른 양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긍정적인 말과 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행함도, 그래야 진실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도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를 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참이니이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선생님 옳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목숨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목숨까지 거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뺐을까요? 이 서기관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사예요, 율법사. 그래서 신명기 그 6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뜻과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더했지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나는 율법대로 할 거야 라고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뭐라고 합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서기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라요. 벌써 예수님의 그 논쟁의 모든 얘기를 듣고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입에서 다른 제사들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이런 말을 보시고 참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전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엄청 높이 사시고 칭찬하시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찌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여전히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문고리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가장 큰 계명,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번 실패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율법에 관한 여러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하자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그 최고의 율법을 물어본 거예요. 듣고 나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구나.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구나.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이 율법사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이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임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이 있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성도, 부모님, 형제들,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